오늘은 함께 예배합시다. 8번째 시간 예배 결단의 자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 따님들이 며느리감 데려왔다, 사위감 데려왔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마음에 드셨습니까? 제 지금 심정으로는 아무도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아직 어리지만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우리 또 취업준비생들은 어떤 회사를 선택할지, 또 청년들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 직장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요. 또 사업할 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혹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은 선택이 있습니까? 그때 그거 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 다른 것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어때요? 다 있죠? 갑자기 대답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요,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분명히 과거에 우리가 잘못 선택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때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했던 말의 실수들, 또 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들, 또 동료들과의 오해와 또 사업 가운데 잘못된 선택들, 잘못된 투자들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나는요, 과거의 선택이 지금 나를 이끌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선택은요, 무엇을 만듭니까?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가장 좋은 선택하고 싶죠? 가장 좋은 선택, 최선의 선택.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최선의 선택은요, 영적인 선택이라고요. 뭐라고요? 영적인 선택. 그게 무엇이냐? 내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이 선택처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는 무엇인가 선택하는, 결단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있던 감동과 제 머릿속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 글로는 정해지지 않는 게 오늘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다시 반성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글쓰기 연습을 더 해야겠구나. 왜 그 감동이 내가 느꼈던 제가 11시, 12시에 잠자리 누우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일 때가 있어요. 혼자서 은혜 받아서. 물론 아침에 생각나면 기억나지 않아요. 이게 기억해야 되는데 가끔 그래서 제가 녹음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그 감동을 꺼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오늘요, 우리는 가끔 이런 감동도 잃어버리고 내가 하게 된 선택들, 중요한 선택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이냐, 나의 힘으로 살 것이냐, 이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싶습니까? 나의 힘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요, 선택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선택의 자리예요. 어떤 선택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 그냥 오시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 선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결단이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는요 110세였습니다. 마치 그의 유언과 같은 설교지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그의 인생은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홍해도 경험했어요. 광야 40년 인생길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 사건으로 가나안에 일찍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모세에 이어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그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얼마나 큰 걱정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결과 강하고 담대하게 삶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 이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읍니다. 왜 세겜 땅에 모았을까요? 이 세겜 땅은 언약의 땅이에요. 이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곳입니다. 역사적인 곳이에요. 또 야곱이 우상을 세겜 땅에 묻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장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그래요.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대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왜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 선택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선택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매주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또 결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 매 예배마다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결단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세겜에 모으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기니까 가정에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2장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들은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글씨 엄청 빨리 읽으시네요. 뭐가 나오시냐면 바로 내가 뭐라고요? 내가. 여러분,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내가는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게 없습니다. 광야길에서 한 게 뭐예요? 불평불만만 했어요. 입만 털었다고 하죠, 우리 청년들로. 아유, 하나님 이래가지고 어떡해요. 아유, 왜 이것만 서로 막 대화만 끝났어요. 하나님 또 안 보이니까 우상들 만들고, 송아지 우상으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두 돌판으로 깨보시고, 또 힘들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면서 크게 외쳤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징징거리고 울고 떼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는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애기들이 저 앞에서 막 징징거리는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다 받아주시고 다독이시고 그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게 누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새 번역의 성경으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한 게 없어. 하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이 아침,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영적 전쟁하고 오셨잖아요. 알람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잘 것이냐, 일어날 거서 교회를 갈 것이냐. 제가 한참 신앙이 떨어졌을 때는요, 그대로 알람을 껐습니다. 때로는 토요일날 알람을 끄고 잤어요. 영적 전쟁에서 졌죠.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직장 다니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피로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소중하니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오신 누구라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요, 301장입니다.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잘하시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이잖아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그래요, 저는요,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하신 일이 떠올라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떤 일을 도와주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던 아주 결정적이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아직 없으세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게 은혜지만, 제가 아까 10년 전 선택을 바꾸고 싶다면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처와 만나기 전에 소개팅이 있었거든요. 다른 소개팅. 만나기로 한 다른 자매분이 있었는데 그 만나기로 한 당일날 아침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못 나오겠대요.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이 고장났대요. 그래서 그 자매분이 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처가 이제 나타나셔서 그래서 잘 만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저 때문에 그 자매분 아쉬워요. 핸드폰이 고장 나셔서.
예. 사실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교회에서 있던 일인데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 사위가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이 악성이라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때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수술도 잘 되고 회복 경과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사위에게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아유, 우리 사위, 우리 교회가 온 마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수술이 잘 된 거야 라고 하자 그 사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 때문이에요. 내가 실력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수술 잘 된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마침 그때 수술 다 끝났으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멈춘 상태였거든요. 그랬더니 그러한 대화가 있은 후에 그분에게, 사위분에게 위독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기도했고 또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이게 내가 다 운이 좋아서, 내 실력이 좋아서, 내가 기회를 얻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나의 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도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고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고 과거 가운데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언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야기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를 없다라는 이 말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미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나아가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배는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결단이다. 아멘. 예,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라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텐데 너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택할 거야.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래?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신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오직 나 여호수아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충성의 고백이에요. 앞으로도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 가운데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기에 결단식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손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 손 들고 나오라고, 또 앞으로 강대상 나오라고 할 때 한 번씩 무릎 꿇어 봤잖아요. 소식적에. 아닌가요? 네. 좀 나오셔야겠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결단의 시간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세상의 방식이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는데 나만 그 싸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세상은 싸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쉽지 않죠. 사실 오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착이 쉬운 게 아니죠. 먼저 이 가나안 땅 정에는 이들이 무엇을 쳤습니까? 양을 쳤어요.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사는 초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농사는 어떻게 짓죠? 씨를 뿌리나요? 모내기를 심어야 되나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아마 그 당시 이때는 뭐 그냥 모내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뿌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래요. 이들 아마 씨를 뿌리고 그들에게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농사의 비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만 하면 농사가 그렇게 잘 된대.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 때에 따라서 바알을 섬기면 돼. 그러면 햇빛도 주고 열매도 잘 맺고 할 거야. 이 비밀을 전수받은 이들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농사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농사 잘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우제 같은 거 드리죠. 비 달라고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예전에 그 원로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은퇴하시고 한적한 곳에 살고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저희에게 좋은 말씀 한번 남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 한참 고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막 한번 눈 감아 달라. 왜 그렇게 사람이 유두리가 없냐? 눈 한번 감으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삶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이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앞으로 우리 직장에서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정직을 행해야겠어. 이분이 총무과에 있었는데 너무 정직하게 행하다가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그 돈 같은 거 꽉꽉 맞춰야 된다. 하나 틀리면 안 돼. 원래 정확한 게 맞는 건데 이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관습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장저장 넘어갔던 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 보셨죠? 네. 우리 못 해본 게 많네요. 울면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맡겨진 일을 꾸역꾸역 다 해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더라고요. 나중에 회사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 있냐라고 했더니 다들 그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래요. 결국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갔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눈 한번 감고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잠깐 눈 한번 감고 그들과 같이 뭐 죄짓고 잠깐 눈 감고 이득 잠깐 얻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이득 한 번 때문에, 작은 이득 때문에 나중에 공격받고 그것이 죄가 되고 흠이 되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변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틈으로 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권을 보면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틈이 너무 많아요. 죄가 다득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한 번 한 번 눈 감다 보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의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짧게 누리고 싶습니까? 길게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소시적에 다 성공 한 번씩 해봤잖아요. 소시적에 잘 나가보셨잖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이 잘 되는 것이 길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결국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정말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성공도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 직분까지 받으셨는데 너무 일하는 것들이 잘 되니까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이제 일했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어떻게 돼요? 신앙적으로는 점점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님 품 안에서 울면서 돌아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 건강도 재산도 내 손에 남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남아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꼭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쉽지 않잖아요. 뭐 사랑하라 말하고 더 섬기라 말하고 나 막 힘든데 다른 사람들까지 챙기라고 이야기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번 참아내고 말씀으로 살아냈더니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의 주변의 평가가 바뀌고 결국 내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할 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받기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한 손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과 주변을 움직여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결단하고 나가지만 막상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요,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월요일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화요일부터 걱정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어느 순간 똑같아집니다.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쯤 되면 막 불평불만이 터져 나와요. 금요일쯤 되고 이제 회사 안 갈 때쯤 되면 다시 은혜가 찾아와요. 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번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형통하게 하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만 선택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이 결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한 주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도움으로,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서 아버지, 이 예배 자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나가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단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결단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결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죠. 아버지, 우리가 결단할 때 이번 한 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육신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것들이 찾아왔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오늘 말씀처럼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귀한 결단 가운데 응답하여서 아버지, 이 예배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고백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함을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결단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우리의 걱정들, 근심들, 기도 제목들 다 올려드릴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 은혜의 한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주의 도우심과 주의 축복이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